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장소와 환경에 따라 예배의 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언제이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풍성히 예배 드리는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여러 자연재해, 특히 물난리와 나라마다 있는 분쟁들 때문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나 자신도 여유가 없는 바쁜 삶의 시간을 살지만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물 때문에 고분고투하는 고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관심과 기도로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에는 만남과 모임의 제한이 있기에 개인적인 묵상 중심의 경건 훈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지만 막상 일상에서 바쁘고 고단한 그런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기 등을 하는 그런 경건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이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경건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인이 아닌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처럼 순식간에 예수가 커튼 뒤에서 나타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실상은 아니지만 그림자와 같은 예수가 미래에 하실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구원자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제사와 율법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온 마음으로 지켰던 율법, 그것은 실상이신 예수를 위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뒤 죄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키며 준비했던, 그래서 드렸던 율법과 희생 제사는 예수의 실체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죄인들인 백성들과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를 예수 스스로가 희생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립니다. 저희들은 불완전한 동물의 피와 죄인들의 제사가 아닌 의롭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전이 필요했지만 예수가 오신 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성전 건물 성전 자리에 움직이는 저희들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다른 종교처럼 신을 달래주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하게 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참여하는 백성들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잠깐이나마 경건한 모습으로 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피 때문에 죄인들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거룩한 체험으로 인도하는 제사도,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의 역할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상을 위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예수가 오셔서 완성할 그것들을 그림자처럼 했던 제사장들이나 동물의 피는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인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가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하다 못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이 아닌 단 한 번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인 제사장들과 희생 제사를 위한 동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한 것이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 시작된 제사를 강조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제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완성한 제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 자체도 중요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방법들은 죄인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준비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로 인해 이제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인간들에게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이시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은 하나님과 저희들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해답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소망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행해지는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었다면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진행하는 역할만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봐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진노를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흠이 없고 거룩하시며 죄와 구별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반복해도 끝나지 않고 매번 다른 제물을 희생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성소를 허무시고 영원한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가 세우신 영원한 성소는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성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이거나 이성적인 아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알미 있을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개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적격자이십니다. 수박꽃 탈기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희생 제물로 죄 없는 대사장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를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알매 과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가였고 희생이었음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나와 동행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죄에 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조그마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완벽한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